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나이의 절반을 목회를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뭐 인생의 명언을 남길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삶이 흔들리지 않게 그 멘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의 정신세계 또는 어떤 신앙의 철학 이런 것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볼까요? 한번 해도 돼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나는 목사가 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지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나는 목사가 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와 같은 고백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지? 왜 눈물이 나는 거야? 이상하다. 혹시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길을 가는 거에 대하여 크게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을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뭐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게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뭐가 감사하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니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양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름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게 그렇게 엄청나거나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도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말이야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나는 세상에서 고난받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이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래도 상남자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십니다. 누가 감히, 죄인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뭐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보면서 믿는데 더디 믿으니까 저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도마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장소를 묻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고. 확실하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솔직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뭐 좀 잘 되겠지, 뭐 사업도 잘 되고 또 병에서 뭐 치유함을 받고 이럴 수 있겠지.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보다 차원이 높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 재림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은 있느냐? 영생은 있느냐? 천국은 있느냐? 여러분, 이거 궁극적인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매번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우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안 믿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부활은 있습니다. 영생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지금 도마하고 막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논쟁 이렇게, 야 그게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논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너는 아직도 그것도 못 믿어? 뭐 이러면서 책망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이 어떤 거냐?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확실한 대답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 해답이 다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 있대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특별하게 거하시는 어떤 장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는 장소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는 그런 장소도 있다. 그게 어디일까요? 여러분, 저는 두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교회예요. 오늘도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이런 것들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어떤 공간과 그런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영광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사도 바울은 영안이 굉장히 많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영안이 많이 열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 뭐 이런 정도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이렇게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직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 세상이지만 두 번째로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 여러분, 가끔 집에서 드라마 보지 말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 한번 보세요. 우주. 이야, 이거 지구, 이거 먼지도 아니에요. 이거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도 아니에요. 이 얼마나 광활한지 말이죠. 근데 그 우주 위에 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어떤 공간과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과학이 믿어져. 과학이 무슨 놈의 신앙이야. 그게 아니에요. 천만에 저는 그 우주 과학을 보면서도 뭐가 믿어지느냐,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이야, 이 엄청난, 이거 끝도 없어요. 지금 발견 안 돼서 그렇지 발견 못 돼요. 여러분, 무한대예요. 무한대. 근데 여기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니, 할렐루야. 그거 볼 때마다 막 그냥 믿음이 더 생겨요. 믿음이 더 생겨. 과학에다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신앙심이 더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그거 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집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이래요. 야, 그러니까 거기는 천국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는 내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집이래요. 이 말은요,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그 천국에다가 거처를 예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내 집이 없어요. 여러분요, 절대로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요. 거기에 내 집 없다고요. 내 집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바치고 그 천국에다가 나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 집 없다고요. 거기에 내 집 없어요. 지옥에 내 집이 있어요. 지옥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거처가 거기 있나니,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를 영접하여 어떻게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처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거처는 거기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도록 그 시간을 함께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할 곳이 많대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죠. 이게 다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지 천국의 신비가 제대로 이해가 돼요. 자, 방이 많대요. 거처가 많대요. 거처가 한 개만이 아니에요. 막 거기 막 피아노를 이렇게 하는 방, 잠자는 방, 뭐 하는 방, 무슨 방이 많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끌게 하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하도록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조건들이 다 충족하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영생하도록 계속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다 이거죠. 오늘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금은 소천하셔가지고 저 막벨라 공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이렇게 이 숫자가.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게 완전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완전 숫자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숫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면 신앙의 질이 다 똑같으냐? 신앙의 질이 다 똑같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거처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멀리 해외에 나와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부인이 선교사로 나왔는데 자기 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병 걸려가지고 죽고, 양화진 같은 데 누워있는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 이야기,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조선 땅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똑같으냐고요, 이게. 그래서 천국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할 때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도 더 신앙이 좋은 분이 있어요. 먼저 예수 믿었는데도 그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정말 먼저 되는 이런 사람도 많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거를 이단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이단적으로 해석하면 가출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바쳐야 돼요. 근데 이것이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과 그렇게 했던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이 천국에서의 영광이 똑같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내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썩을 것을 심더라도 그거는 천국의 상급에서는 그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몸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이 하나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은 동일하지만 그 영광은 똑같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꾸로 지옥의 형벌은 어떨까요? 지옥의 형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래도 저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사람과 밤낮 할 것이 어떻게 하면 맨날 죄 짓까, 막 오늘도 낮에도 그 다음에 밤에도 또 죄 지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한꺼번에 죽인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의 죄가 어떻게 동일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형벌이 똑같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심판날에 견디기 쉬운 것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형벌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이런 것까지 아주 매우 디테일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는 이 소위 이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니까 이게 그러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형벌은 아주 디테일하게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죄 그만 짓고, 그렇죠? 죄 그만 짓고, 그다음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삶으로 내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거기는 아무나 못 간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희만 들어간다. 너희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기절 안에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들어가 있어요. 5번.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구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는 누구냐? 믿고 따르는 자죠. 믿고 따르는 자가 제자 아니겠어요? 그럼 뭘 믿어요? 뭘 믿어? 믿는 게 분명해야 따르는 게 분명하죠. 뭘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자신이시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시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니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그런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너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떤 때는 아주 모질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천국 예비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 그리고 선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푸른 잣나무처럼 알알이 맺혀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 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나만이 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미스터 리도 아니고 미스터 정도 아니고 미세스 장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도 아니다. 그리고 마음을 수련한다고 그래가지고 죄 안 짓는 거 아니다. 마음 수련하자. 마음 수련. 요즘에 얼마나 유행하는지 몰라요. 옥산에도 어디 나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마음 수련하자. 마음 수련하면 조금 좋아져요. 제가 볼 때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 그런데 그런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마음 수련에 있지 않아요. 사상이나 철학에 있지 않아요. 이념, 무슨 평등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결론이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길 없어. 다른 데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지, 거기 가서 막 열심히 봉사활동하니까 막 성경 공부 시키니까 거기 있는 것 같지, 절대 아니야. 거기에 생명 있는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은 아버지께로 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